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이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어둡고 혼란한 시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아마 엘리야를 꼽아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 북이스라엘 왕 7번째 왕이죠. 아합 왕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합 왕의 평가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 시기가 혼란스러웠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면은 그에 대한 평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16장 29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지금 아합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가를 보면은요, 그가 악하다 이 정도가 아니죠. 22년 동안 다스리면서 30절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 악한 왕들과 비교해서 더 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가 악한 왕이다. 악하다라는 걸 평가할 때에 여로보암 같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로보암이 했던 그 죄를 짓는 그 행동이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이 아합이 그렇게 행동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좀 자세히 나오죠. 딸 이세벨, 이렇게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바알을 섬겼다, 예배하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 바알 신전, 그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상도 만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행동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악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데, 이 아합이 악한 왕으로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영향을 받은 건데요. 크게 이 두 존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걸 조금 잠시 나누면 좋겠는데, 이 첫 번째 아합에게 영향을 준 존재가 누구냐면 당연히 그의 아버지죠. 바로 전 왕이었던 오므리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아버지의 평가와 똑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하다는 이제 표현인 건데, 오므리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고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했다. 그 아들은 여로보암이 행한 그 길도 가볍게 여겼다. 이게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도 뭐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이 부모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크구나,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고스란히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의 모습들에 나타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은 대부분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실 그건 뭐 누구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부모의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이겨내는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소수죠. 대부분은 부모의 영향을 받게 돼요. 특히 이 신앙의 영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내어놓고 회개하는 과정이 부모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신앙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에 뭐 그렇다고 너무 내 탓이다 하면서 나를 너무 그렇게 정말 좀 몰아가는 그런 식의 어떤 태도는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녀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봐주실 것을 회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가는 태도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물론 자녀들의 신앙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로서 또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본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합의 악함에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존재는 누구냐면 그의 아내입니다. 이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걸 그냥 어겨버렸죠. 그래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고스란히 이방 문화가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방 신들이 들어왔는데 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지금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그 어떤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보다 이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굉장히 악한 악녀의 어떤 그 대표를 띠고 있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이 이방 신 중에 남성 바알 신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 보이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 같은 경우는 여성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신으로 우리 보는데요. 이 둘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폭력적이고 이런 그 신들을 섬기는데 그냥 섬긴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엘리야와 그 내기를 할 경우에 그때 이 경쟁하는 선지자들 몇이나 됩니까?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에요. 선지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수도 아마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로 드글드글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겠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저기한 결과입니다. 이 배우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자손들이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또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 할 경우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서로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아합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 배경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쭉 읽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본문만 본 분들은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 때에 그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합이 너무 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가뭄이 있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17장 1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가뭄이 있을 거다,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지났냐면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8장 1절 보면은요, 많은 날이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 기근, 가뭄이 있은 지가 많은 날이 지났다는 거죠. 얼마나 지났냐? 제 3년.
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야 이제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가뭄과 기근이 계속 될 거라 그랬는데 3년이 된 때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뭘 말씀하냐면 아합에게 이제 또 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를 내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 내용입니다. 자, 그때 지금 3절부터 쭉 그 뒤 내용은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아합도 괴롭겠죠. 지금 계속 기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신하 왕궁 맡은 자 오바데라는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함께 물의 근원, 이제 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이제 두 사람이 아합과 오바데아가 나눠져서 갔는데 이 오바데아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오바데아에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 그 내용 이후에 이제 아합하고 엘리야가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자여 너냐. 그러니까 이런 앞에 말씀드린 배경 이 거쳐서요.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됐다 하는 거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이 말하는 반응이 뭡니까? 한 말이 뭡니까?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요. 이 아합이 그렇게 물의 근원을 찾고 막 지금 답을 찾고 다니는데 정작 뭘 못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 기근의 원인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안타까운 경우가 특히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원인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자기가 원인인데 모르면서 막 다른 데 원인을 찾아다니는 탓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아합의 경우는 딱 그거예요. 아합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자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엘리야가 그 원인이 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으면서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내기를 제안을 합니다. 누가 정말 가뭄의 원인인지를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내기인데요. 뭐 그냥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안 될 거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기를 합니다. 19절 20절 내기 내용이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쭉 그 뒤에 보면은요. 23절 보시면은 그 제안을 합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떠 가지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그리고 또 엘리야를 위해서도 또 한 마리를 잡고 놓고 어느 제단에 불을 붙는지, 그래서 누가 정말 진짜 신인지 우리 따져보자라고 그렇게 내기를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결과를 알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막 이제 이방 선지자들이 막 자기 신들에게 불을 붙여달라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안 됐죠. 근데 엘리야가 한 번에 그냥 딱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까 불이 임해서 이기게 되는 그런 내기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요,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 내기를 하고자 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영향을 받은 그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거꾸로 이방신들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방신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존재가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믿고 또 뭔가 좋아 보이는 것에도 기웃거리는 아주 그런 얍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다가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뭔가 더 도움을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누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너는 지금 누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는 거냐? 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만 택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면 그걸 택해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만 택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을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것들 우리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속 속는데요. 그 하나님이 아니죠. 마치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쫓아가고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애원하고 저렇게 애원하고 여기 보면은 막 몸을 칼로 막 이렇게 자해하면서 그렇게 신을 봐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지금 외치는데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되신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할 때 왜냐하면 그런 신이기 때문에요. 응답 바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신이라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주 순수하고 정결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이끄시며 기회를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신이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마치 신처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탄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시선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유혹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곳을 쫓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따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